정말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이 열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봉사가 달라지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제가 다루는 7인 중에 앞에 6인을 다룰 것인데요. 제목을 잠깐 한번 보시죠. 첫째 봉인부터 6째 봉인까지 그 밑에까지 읽으시면 어떨까요? 첫째 봉인부터 4째 봉인까지 그리스도의 승천 때부터 이 시대 끝까지의 세계 정세와 역사. 자, 뒤에 보시면 5번째 봉인, 6번째 봉인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5째 봉인과 6째 봉인, 다음 페이지죠.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예. 주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사람들이 제자들도 승천하신 걸 보고 올리브산에서 다시 오실 것도 보았지만 대체 이 양 끝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모른다면 우리는 항상 하늘만 쳐다보고 살 겁니다.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되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린 양이신 사자 어린 양이신 분이 우리에게 떼어줘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늘에서의 주님의 사역과 동역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하기를 인간 역사라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 다 알겠지만 여기에 형제님 아까 얘기하신 6장에서 우리가 6인을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인은 여기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무슨 인이냐고 말하면 흰색말이라고 합니다. 흰색말. 흰색말은 어떠한 탄이가 있는데 그 탄이 탄 기수가 있는데 이 기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가지고 있고 화살은 없고 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이 주어졌다고 했어요. 면류관이. 세 번째는 정복하고 나간다고 나간다. 첫 번째 흰말은 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활을 있지만 화살은 가지고 있다고 표현 안 합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 활로 사탄 마귀를 끝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장군이 돌아올 때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얘기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 원수를 끝냈을 뿐 아니라 승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승리하신 분이 정복하고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복음은 계속 정복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이걸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은 붉은색 말입니다. 붉은색. 붉은색이 무슨 색이죠? 피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붉은색 말은 전쟁을 얘기해요.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 걸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 평화를 가져감으로써 서로 죽이는 이러한 권위가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주어졌어요? 권위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전쟁이 끝없습니다. 그죠? 중국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죠.
최근에 우리가 아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러한 사람들이 전쟁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뭐가 달리고 있다는 걸 압니까? 붉은 말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붉은 말만 달립니까? 거기에 흰 말이 동시에 달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검은 말이에요. 검은색. 검은색 말은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탄 기수에게 저울이 주어졌다고 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자, 저울은 어디다 쓰죠? 어떠한 무게를 달기 위해서 한 근에 얼마, 반 근에 얼마 달기 위한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 데나리온에 한 미리오,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세 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나의 화폐 가치인데, 특히 여기서는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일당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일당이 얼마죠? 9,620원인데 하루 10시간을 일하면 9만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근데 9만 원 되는 그러한 일당에 살 수 있는 보리가 한 달밖에 안 돼. 그리고 밀이 한 달밖에 안 되고 보리가 세 달밖에 안 돼. 그만큼 곡식이 희귀하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그쪽 곡식이 많았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뭘 말해주냐면은 기근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도주와 기름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망가뜨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어떤 용도가 있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리고 기름도 사람을 굉장히 즐겁게 합니다. 이것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말은 이러한 것을 잘 보관하라는 뜻이죠. 기근 시기에 이러한 것들은 잘 보관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연록색 말. 연록색 말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 죽음이라고 말했어요.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따라온다고 이어서 온다고 얘기하고요. 땅의 4분의 1의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4분의 1의 권위. 이 네 가지 네필의 말은 라이프 스터디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두, 경마라고 얘기했어요. 뭘 말하냐면 네 마리의 말이 동시에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시는데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필의 말이 달리고 있다는 것을 매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문에서 정치 이야기, 아니면 어떤 많은 일어나는 세상 이야기를 관심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네필의 말에 이러한 움직임을 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에 보시면 어린 양에 의해 하나님의 행정의 비밀이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A번, 어린 양께서 7봉인을 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직후의 일입니다. B번,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어 승천 안에서 7봉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열어주실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다.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 교제하실 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린 양, 사자 어린 양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러한 7봉인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이러한 세미나에서 많이 듣지만 주님 자신이 나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7봉인에 대해서 보여주십시오.
다만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복음이 함께 간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봉사가 복음을 관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 고베에서 제가 아는 분이 훈련을 대만에서 같이 받았는데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 성도 수가 증가했다고 소식을 듣고 제가 놀랐어요. 원래 제가 11년 전에 갔을 때는 한 8, 90명이었는데 지금 한 150, 60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은 다 이거 복음 전하기 어렵다. 사람들의 전도지를 줘도 안 받는다. 나도 조심스럽고 받는 사람도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가능한가? 네, 거기에는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또 인터넷으로 사람을 접촉하고 어쨌든 복음이 그곳에 백마가 달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에서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대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대만으로 왔어요. 그때 약 400명이었는데 400명밖에 안 되는 그 성도 수를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대만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곳에 와가지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들리는 소리는 일본의 가닥가닥 신발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기에 보냈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특히 중국에서 온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그들과 함께 모이면서 19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 5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400명이 4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에요, 전쟁. 피난입니다. 피난 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하늘에 속한 사역에 하늘에서의 사역과 동역하는 이러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곳에 인수의 증가와 함께 왕국이 그곳에 전파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국은 어쨌든 많은 환경을 겪고 전쟁도 겪고 6.25도 겪고 저는 60년대에 태어났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 진짜 피난 다니시면서 광주, 대전, 대구, 부산 하면서 저희를 낳으셨죠. 어쨌든 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6남매인데 그 중에 저를 선택하셨어요. 요즘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하필 대만으로 보냈을까? 그 당시에 또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으셔가지고 싸워서 쓰러지셨어요. 하얀 거품을 뿜으면서 그 상황에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안에는 적어도 한 사람은 대학을 가야 된다. 합격했으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정말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하나님이 정말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 형제지간 한 명 빼놓고는 다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조카, 약사인데 그 조카의 딸 셋, 이 4대가 이러한 복음의 유익을 얻을 때 너무나 요즘에는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주권적으로 외국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4대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모임에 갔는데 아주 그 당시 양복도 없어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양복을 빌려가지고 갔는데 제가 누굴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딱 앉아있는데 예수 얘기 딱 10분 얘기하더라고. 나머지 50분은 정치 얘기하더라고. 그때 굉장히 저는 갈망이 있어서 갔는데 들은 이야기는 정치 얘기,
예수에게 10분 얘기하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그 다음 주에 또 갔어. 마음이 있으니까 또 갔는데 동일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속에서 아니다. 내가 여기에 여기에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저는 그 후에 예배당에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죠. 숙소에 있을 때 어느 날 대학교에 있는 형제들이 나를 찾아와서 혜민아, 하나님이 혜민아,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날 복음이 대체 뭘까요? 저는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은 대체 무엇이고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하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이거를 목회자분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전쟁과 기근과 죽음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속도와 복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전파되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죽은 후에 좋은 데 간다, 이 땅에서 행복하다. 제가 미국에 2년 있을 때 텔레비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주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텔레비에 찍힌 사진을 보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저 그걸 듣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는 몰랐지만 이게 다란 말인가? 예수 믿는 게 나만 죽은 후에 좋은 데 가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복음인가? 그러면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도 나 행복할 수 있고 안 믿어도 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라이프스타디 계시록 19번, 20번을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개요 안에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은 복음 전파의 시대이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래 세계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이다. 세계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부분적인 복음이 아닌 빠짐없이 온전한 복음, 그 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중요합니다.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라 빠짐없이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완전한 복음이 뒤에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 생활과 왕국과 새 예루살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오늘 기독교 서점에 가보십시오. 많은 복음에 대한 책자가 나오지만 거기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 왕국에 대한 이야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가 15년 전인가 기획실에 있을 때 기독교 서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봤을 때 제가 놀래고 기쁜 거 한 가지는 은혜 운동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은혜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을 하죠. 은혜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이런 책을 제가 보고서 놀랐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책, 왕국에 대한 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책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워요. 뒤에 제가 얘기해 드리죠. 완전한 복음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전부를 내포하고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복음 뭘 포함한다고요? 신약 27권을 다 포함한 것이 완전한 복음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복음서를 복음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위에 뒤에 뭐가 있죠?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뭘 말합니까? 로마서는 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말하고 죄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유죄 판결받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해 되고 위치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5장까지죠. 11장까지.
10절까지. 11절부터는 우리에게 유기적인 구원, 생명 안의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 이러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본성적으로 먼저 새롭게 되고 거룩해 되고 또한 변화되고 영화롭게 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5번째 복음이다. 다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서는 뭘 말합니까? 1장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되었다.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상을 이루신다. 갈라디아서에 이러한 복음이 오늘 전파되고 있습니까? 선포를 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되고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룬다는 이러한 것을 알려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뭐가 되는가를 알아야 되냐면은 생명 주는 영이 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2개의 되심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 육체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하나의 되심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열리지 않는다면 서신서의 복음이 우리에게 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뭘 말합니까?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어떠한 상황이든 그리스도를 나는 확대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게 빌립보서죠. 골로새서는 뭘 말합니까?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가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자 우리의 머리입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리스도는 너무나 풍성하시고 너무나 모든 걸 포함하신 분이세요. 에베소서엔 뭘 말합니까? 이러한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분에게 몸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요. 1장에서 그리스도 교회는 만물 가운데 만물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2장에서는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되는 처소라고 말하고 3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5장에서는 신부라고 말하고 6장에서는 전투원,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심장책을 얘기했지만 결국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는 기초가 있는 성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또한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희락과 또 뭐가 있죠? 화평과 의가 있습니다. 자, 신약 전체 사복음 서신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과 우리의 모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어떤 서점을 가봤는데 놀란 게 기독교 서점인데 거기에 형제회 형제님들이 계시를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한 책자가 이렇게 두꺼웠어요. 이 정도 두꺼워. 이거보다 좀 덜 두꺼운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형제회가 어떻게 성경 안에 계시를 열어줬는가를 한 페이지에 한 사람 본 계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 500명 정도의 형제회 교사가 성경 안에 계시를 본 거죠. 특히 왓츠만니와 위트니스가 가장 도움받은 것이 형제회의 어떤 방면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자 모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전 때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가서 헌금하고 또 하나님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가?
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왜 그리스도 안에 형상을 이루시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를까?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 하나의 기대와 바람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목회자분들, 성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 물론 성경을 나눠주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마음은 주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다만 좋은 데 가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람들 안에 계시되고 사람들 안에 사시고 사람들 안에 형상을 이루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이러한 복음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라이프 스터디의 내용인데 계시록은 그리스도를 그들 한가운데 모시고 있는 지방교회들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그 중심과 전체로 삼고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끝마친다.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그리스도가 금등잔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요. 두 번째, 금등잔대인 7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 예루살렘으로 맞춰집니다. 계시록의 이 양끝 사이에 교회 시대와 왕국 시대가 있다. 자, 양끝 사이에, 그죠? 주님이 금등재 사이를 교회를 많이 다니고 계시죠. 그리고 장래 새 예루살렘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와 왕국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 즉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하고 계신다. 즉 오늘 교회 시대 아닙니까? 은혜 시대이자 복음의 시대에 뭘 하고 계시냐면은 그분은 완전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교회를 산출하고 계신다. 어떤 복음? 완전한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를 산출하고 계신다. 신약 27권이 모두 이 완전한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한 무리의 가련한 죄인을 구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념은 너무나 낮은 것이어서 수많은 철학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마지막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복음 전파가 훨씬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은 가장 높은 차원으로서 새 예루살렘의 구성을 위해 교회를 산출하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집에 가셔서 이 라이프 스터디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다만 우리가 내 필의 말이 달리고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갖기 원합니다. 다만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일으킬 마음은 전 별로 없어요. 다만 복음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세계 정세와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는 책에서 어떤 문구를 읽었냐면은 오늘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회복하고 싶은데 마지막 단계의 회복이 뭔가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는데 앞 단계에서는 독일을 통해서 성경을 공개했고 또한 영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형제회를 통해서 많은 진리들이 열렸지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회복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회복할 것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과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권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소고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의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요한복음, 요한서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수하는 사역 이러한 것들을 만일 이 계시록 기간에 마스터한다면은 복음에 대한 그러한 인식과 부담을 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세계 정세를 구성하는 사두 경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뒷면에 5번째 인과 6번째 인에 대해서 15분이 남았는데 교통하고 마치겠습니다. 5번째 봉인은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인데요. 여기에 5번째 봉인은 1세기부터 이 시대의 끝 무렵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순교를 보여줍니다. 7봉인은 먼저 셋으로 나누어지고 다음으로 6과 하나로 나누어진다. 처음 4봉인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고 동시적인 것이다. 복음 다음에 전쟁, 붉은 말, 검은 말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것들은 거의 동시에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끝마쳐질 것이다. 처음 네 봉인은 전속적이지 않지만 나머지는 세 봉인은 연속적이다. 다섯 번째 봉인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섯 번째 봉인은 1세기부터 이 시대의 끝무렵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순교를 보여준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의 순교도 포함한 것이다. 첫째 봉인이 가리키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동안 신실한 성도들의 순교는 계속된다. 자, 과거에 정말 한국의 많은 천주교 신부와 많은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주를 위해 순교했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한 서신서에 계시던 그리스도, 말한 교회와 왕국, 계시록에서 말한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순교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말하기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기에 말한 복음이 뭔가를 안다면 이것을 위하여 순교라는 게요, 꼭 내가 목숨 잃어야 순교가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왜 이것을 말하는가, 이러한 것을 감수하는 게 일종의 작은 순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순교를 갖는다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중에 부르짖음이 있게 되죠. 순교, 여기에 B번에 보면 복음 전파 시대 동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순교해 왔다. 두 가지 때문에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스데반과 베드로 그리고 거의 모든 사도들이 순교당했다. 사도 요한은 유배되었고 바울은 투옥된 후에 사형 언도를 받았다. 수세기에 걸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순교가 있어 왔다. 주님의 증거에 신실했던 많은 수많은 이들이 순교당했다. 자, 여기에 양쪽으로 나눠서요, 왼쪽에 계신 분들이 2번을 읽으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3번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순교는 그들이 어떤 인간의 규정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인해서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그들이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예수님의 증거의 삶, 모두 세상에 있는 사탄과 이쪽이, 그러므로 어느 때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증거의 삶을 살 때마다 사탄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을 심지어는 죽이기도 한다. 이것은 사람들과 성도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싸움이다. 장구한 세월, 제가 읽죠. 장구한 세월을 지난 후 이 시대의 끝에 임박해서 순교한 성도들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자신의 피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주님께 재촉하면서 부르짖는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사탄의 악한 영향 아래에 있는 땅에게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실 때가 올 것이다. 여기서 저는 이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계시록 12장에는 한 무리의 이기는 자가 있고 14장에도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12장에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자가 박해를 받고 용의 박해를 받고 태어난 아기를 사내아이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우주 가운데 큰 여인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우주적인 교회를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강한 이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순교를 하죠.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올라갑니다. 이게 12장에 있는 이기는 자예요. 14장에 있는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러한 이기는 자인데, 이들은 살아서 마치 처음 익은 곡식이 하나님의 창고에 둔 것처럼 시온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휴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의 휴거고 하나는 살아있는 자의 휴거예요. 어치먼 형제님이 명언을 얘기했는데 제가 대학생 때 들은 말인데 지금도 제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순교 아니면 휴거다. 저는 그 말을 항상 제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제가 아는 형제님 한 분은 유럽에 있는데 항상
호주머니 속에 편지를 항상 편지 봉투를 가지고 있대요. 뭐냐면 자기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유언장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우리의 인생은 제3의 인생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서 내가 순교를 당하거나, 제가 몽고에 처음 91년도에 간 적이 있는데, 막 열릴 때, 어떤 여자가, 한 20대 여자가 가방을 메고 기타를 안고 몽고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내가 그걸 볼 때 너무나, 일반 직장인인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여기 한국에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가방 하나 메고 들어가는 여자가 있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에서 많이 선교 활동하러 온, 거기 합류하러 왔더라고요. 전 그때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주님, 우리가 있는 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장래를 내던지고 자기의 미래를 내던지고 복음을 위해 나갈 사람은 없습니까? 제 안에 기도예요. 주님, 내가 있는 교회 안에 청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몽고에서 요즘에는 별로 죽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 순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어딜 가도 뭐 그렇게 반대하진 않거든요. 일본을 가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중국 가서 얘기해도,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주님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중국이 최고다. 예수보다 중국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기억에는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복력 성경을 우리 자매하고 이렇게 메고 중국에 들어간 기억이 나요. 딱 들어갔는데, 막 겨울에 별 있는 중국 동산당에 있는 옷과 딱 가지고, 이렇게 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제가 딱 들어갔는데, 한 면에서는 두렵더라고. 사람들 뭐 하려고 하나.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분들은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감옥에 10년 살아난 사람도 있고, 다만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는 것 때문에 10년 감옥살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형제자매들 모시고 중국 갔는데, 어떤 장소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깜깜한 밤에 새벽에 도착했는데, 형제자매들이 그냥 깜깜한 방에 커튼도 몇 겹을 쳐가지고 거기서 모이고 있는데, 바깥은 어두운데 들어가니까 형제자매들이 막 기쁨이 충만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14만 4천을 남겨두시는구나,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중국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날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은 순교 아니면 휴거라고 했는데, 휴거는 익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어제 와츠만의 형제님의 그 책 중에 한 권을 책을 읽다가 굉장히 인상을 받았어요. 와츠만 형제님이 후조에서 교회를 일으켰는데 청년들 10몇 명하고 모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함께 모이던 왕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생각이 와츠만이하고 좀 달라요. 와츠만이는 교회에 대한 빛을 봤어요. 근데 왕제 이분은 목회의 길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와츠만의 형제님이 복음 전하러 가는 사이에 이 왕제라는 형제님이 이러한 자기의 어떠한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게 강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목회 가는 게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왕제 형제님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걸 와츠만 형제님 반대하고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복음 전하러 가는 사이에 왕제 형제님과 다른 형제들 대여섯 명이 와츠만이를 추방시켰어요. 와츠만이는 문제가 있다. 와츠만이는 여기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 한 무리의 3-4명은 와츠만이를 따라가지고 나중에 푸조에 와가지고, 형제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형제님을 이렇게
형제님이 키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대하고 형제님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근데 왓츠만 형제님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여길 떠날 것이다. 그리고 성경과 가방을 가지고 부조 교회가 있는 거길 떠나고 나성탑이라는 데 가가지고 기독교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일을 하지만 결코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떤 일이 아니라 왓츠만 형제님은 거기서 십자가의 공권을 배웠다고 했어요. 결국 52년부터 72년까지 감옥에 20년 동안 있었지만 네 형제님이 한 말은 나는 내 속에 기쁨을 유지하였다. 참 너무나 저는 이러한 길이 일종의 성숙의 길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자, 마지우 내용을 읽겠습니다. 순교 우리가 읽었죠. 순교 밑에 10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죠. 순교한 성도들이 있는 장소. 자, 1번 성경의 그림에서 제가 좀 목이 쉬어서 아까처럼 한쪽씩 읽으시면 어떨까요? 여기 계신 분 1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나는 성막과 성전의 바깥들에 있는데 바깥들은 탑을 생각하더니 따라서 땅 아래의 탑을 그곳은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가졌던 낙원이다. 낙원은 땅의 중심부에 있으며 음부의 한 부분으로서 아브라함이 있는 연락 장소 이쪽에 순교한 성도들의 혼이 제단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모두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피 곧 그들의 생명이 그곳에 흘려졌음을 가리킨다. 이제 그들의 위치는 제단 아래 있다. 순교한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제단 아래. 제단은 성전의 바깥들에 있고 땅에 있거든요. 제단 아래라는 말은 땅 아래라는 말인데 이것은 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음부를 다니셨죠. 그리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는데 거기가 음부라는 것이죠. 자, 낙원의 위치 제가 읽겠습니다. 낙원이 음부 안에 있다는 것은 가장 유력한 증거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구원받은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은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가서 계셨던 곳이 음부 안에 있는 낙원이었음을 가리킨다. 음부 안에는 나사로가 갔던 곳으로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비유되는 유쾌한 구역이 있다. 이것은 하늘들에 있는 낙원이 아니라 음부에 있는 낙원이다. 3번 인류에 관한 한 우주는 세 구역, 하늘들과 땅과 땅 아래로 되어 있다. 바울은 땅 위의 것들과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낙원에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과 관련하여 우주에 관한 위대한 계시를 가졌다. 예, 마지막 로마서자 2번, 3번은 하나님이 이러한 순교자의 어떠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반응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을 읽어드리는 걸로 마치는 게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그 초자연적인 재난은 대환란의 공식적인 대환란은 아니에요. 다만 대환란을 알리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6절부터 어린 양께서 5번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증거를 지닌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제이시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언제쯤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해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저 이 말이 너무나 좋아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제이시여 주님한테 얘기하시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언제쯤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해 원한을 갚아주겠습니까? 다른 것을 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진리를 말해서 결국 순교를 한 거거든요. 진리를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한 것은 이건 불의한 겁니다. 사탄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함으로 이런 불의한 많은 행동들에 대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이런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원한을 들어주십시오. 지금도 그 5번째 인으로서 이러한 부르짖음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뒤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그들 각 사람에게 한 겉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사람들을, 형제들 중에 그들처럼 죽음을 당할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잠시 더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직 구원받을 사람, 아직 이 서신서의 복음을 더 받을 사람, 계시록에 있는 복음을 더 받을 사람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대환란의 초기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는데요. 전 이걸 읽으면서 대환란을 통과하면 안 되겠다. 여기 보시면 12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6째 봉인을 떼셨을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 짠 자루옷과 같이 검어지고 달 전체가 피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 살고 싶습니까? 땅은 지진이 나고 해는 정말 우리 따뜻하긴 해는 검은 털로 짠 자루옷같이 검게 되고 하늘이 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달은 또 피같이 되고 주님 이런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13절 하늘의 별들을 별이 땅에 떨어지고 자 14절에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벗어나 산과 섬이 이동한다는 거죠. 자 15절 땅에 그때가 되면 땅의 왕들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힘센 이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이 동굴과 산속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지금은 다 진짜 리더들이 좋아 보이지만 그때 가면 숨는다는 거죠. 마지막 2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들과 바위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마치마르제님의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한 문장이 또 있어요. 대환란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대환란이 무슨 뜻일까요? 이 계시록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맞다고 걸 이해하게 돼요. 대환란은 이 땅이 더 이상 살만한 곳이 아니다. 이 땅이 더 이상 내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할 만한 곳이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해가 검게 되고 달이 빨갛게 붉게 변하고 땅이 지진이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시간이 지난 걸 몰랐네요. 여기서 45분인 줄 알고 조금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